야담 선녀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풍덩 빠져볼까요? 서리가 내린 개해년 섣달그그 달빛조차 짙은 구름 뒤로 숨어버린 동래부 가명의 차가운 옥사 흙바닥 위로 시퍼런 참수도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끔찍하고 참혹한 형틀의 주인이 될 것입니까? 살을 내듯 차가운 칼바람이 문창호를 사정없이 찢어발기던 그 끔찍한 밤, 갓 20살을 넘긴 청년 최유는 관아의 곡식을 훔치고 귀한 상단을 해쳤다는 억울한 누명을 쓴 늙고 병든 아비 최택을 대신하여 스스로 무거운 칼을 차고 사수의 거친 손에 끌려갔습니다. 최유는 굵은 쇠창살 너머로 덜덜 떠는 늙은 아비를 향해 핏발선 눈으로 피 맺힌 절규를 토해냈습니다. 소자가 아버님의 죗값을 온전히 치를 것이니 부디 옥체를 보존하시어 이승의 남은 명을 이어가시옵소서. 아비 최택은 자식의 등 뒤로 처참히 무너져 내리며 얼어붙은 차가운 흙바닥을 10손가락에서 피가 나도록 긁으며 오열했습니다. 이 몹쓸 놈아, 어미를 잡아먹고 태어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애비의 가슴에 시퍼런 대못을 박는 것이냐? 하지만 무자비한 옥졸들은 늙은 아비의 깡마른 몸을 무참히 걷어차며 관아 밖의 눈밭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명의 싸늘한 정적을 날카롭게 깨고 사또 이명환이 동원의 대청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올랐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매 아래에는 과거의 짙은 그림자가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으며 낮에는 백성들 앞에서 한없이 냉혹하고 공명정대한 철혈의 군주로 군림했으나 밤마다 알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리는 나약한 사내였습니다. 사또의 곁에는 탐욕스러운 눈빛을 교묘히 숨긴 채 뱀처럼 붉은 혀를 날름거리는 조 이방이 허리를 굽히고 몸을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조 이방은 이번 참극의 진실을 철저히 은폐하고 금지된 뒷거래를 통해 자신의 막대한 부를 축적하려는 흉악하고 숨겨진 목적을 가진 자였지요. 사또는 끔찍한 형틀에 묶인 채 무릎이 짓무르고 피가 배어나오는 최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매서운 신문장을 펼쳤습니다. 네가 진정 아비의 끔찍한 죄를 대신하여 단 하나뿐인 목숨을 내놓고 죽기를 청하는 것이냐? 최유는 상처투성이의 고개를 꼿꼿이 들고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맑은 눈빛으로 사또의 정곡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사또 나리께서는 진정 제 늙으신 아비가 잔혹한 살인을 저지르고 관아의 귀한 곡식을 탐했다고 믿으시옵니까? 산속의 맹수도 제 굶주린 새끼를 배불리 먹이고자 사냥을 할 뿐 까닭없이 남의 귀한 살을 탐하지 않는 법이옵니다. 제 아비는 평생토록 척박한 땅을 파며 정직하게 살아온 힘없는 백성이거늘 어찌 하루아침에 무고한 피를 묻혔다 하시옵니까? 사또 이명환의 긴장한 손끝이 대청마루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죄인의 아비인 최택이라는 익숙한 이름을 듣는 순간부터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20년 전의 낡고 금지된 기억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되살아나 숨통을 무섭게 조여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과거, 사또가 과거에 급제하기 전 산적대를 만나 목숨을 잃을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피투성이가 된 그를 업고 눈보라치는 심리기를 달려 살려낸 생명의 은인이 바로 천민 최택이었고 그들은 신분의 귀천을 뛰어넘는 깊고 끈끈한 관계를 맺었으나 출세의 눈이 멀어버린 사또가 그 불편한 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은인을 배신했던 끔찍한 비밀이 숨어 있었지요. 조 이방은 사또의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빛을
곁눈질로 재빠르게 눈치채고는 사악하고 서늘한 이간질을 시도했습니다. 사또나리, 저 발칙하고 오만한 죄인이 요망한 새치혀로 감히 지어 마신 나리를 능멸하고 있사옵니다. 당장 주리를 무참히 틀어 엄벌에 처하시고 국법의 무서움을 똑똑히 보이시옵소서. 조 이방은 자신이 몰래 빼돌린 관아의 막대한 곡식 창부와 더러운 뇌물 수수라는 치명적인 진실이 혹여나 세상에 밝혀질까 극도로 두려워 아무 죄 없는 최택 부자에게 모든 끔찍한 죄를 덮어씌워 목숨을 끊어버리려는 악독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또는 조 이방의 사악한 속삭임을 싸늘하게 무시한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피비린내 나는 최윤의 코앞까지 다가가 낮고 심하게 떨리는 음성으로 치명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아비가 그날 밤 참극의 핏빛 현장에서 떨어뜨렸다는 이 붉은 매듭 놀이개를 단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느냐? 사또의 떨리는 손에 들린 그것은 20년 전 사또 자신이 생명의 은인인 최택에게 영원한 은혜의 징표로 건네주었던 바로 그 낡은 물건이었습니다. 최유는 눈앞에 그 익숙한 놀이개를 보는 순간 심장이 뱉는 듯 눈동자가 크게 요동치며 흔들렸으나 이내 피가 나도록 입술을 꽉 깨물며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그 무거운 비밀을 자신도 지키려는 듯 아주 단호하고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자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물건이옵니다. 이 슬프고도 명백한 거짓말 속에서 사또는 최택이 끝까지 못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진실을 침묵으로 덮어버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친아들마저 끔찍한 사지로 내몰았다는 잔혹한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맙니다. 얽히고 설킨 추악한 거짓과 그늘 속에 감춰진 욕망 속에서 차가운 옥사에 갇힌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피 말리는 진실 게임이 바야흐로 동네부 관아를 붉은 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무겁게 내려앉은 가명의 내야 사또 이명화는 희미하게 파고드는 촛불 아래서 피 묻은 붉은 매듭 놀이개를 만지작거리며 뼈를 깎는 듯한 참담한 죄책감에 몸부림쳤습니다. 20년 전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그 참혹한 산길에서 자신의 얼어붙은 몸을 덮여주던 최택의 거친 체온과 피땀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그가 애써 묻어두었던 비겁하고 추악한 금지의 기억을 사정없이 파헤치고 있었지요.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을 구휼해야 할 목민관이면서도 생명의 은인을 철저히 외면하고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백성의 고열을 쥐어짜던 지난날의 진실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사또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후원의 으슥한 별채에서는 탐욕의 화신인 조 이방이 자신의 수족이자 이번 살인 사건을 저지른 진짜 흉수 범인인 왈패칠성과 은밀하고도 섬뜩한 만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거친 손에는 관아의 곡간에서 빼돌린 막대한 양의 백미 횡령 내역이 적힌 장부가 쥐어져 있었고 조 이방의 탁한 눈빛은 재물을 향한 끝없는 탐욕과 살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조 이방은 칠성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며 뱀의 퓰리처럼 얽힌 음흉한 흉계를 세상 밖으로 드러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저 오만방자한 애송이의 목을 단칼에 쳐야만 우리가 이 위기에서 살 길을 찾을 수 있을 터. 혹여라도 사또가 흔들린다면 그 늙고 병든 아비 최택마저 은밀히 처리하여 영원히 입을 틀어막아야 할 것이야. 칠성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허리춤에 찬 서늘한 비수를 쓰다듬었습니다.
나으리께서는 쇳내의 솜씨만 믿고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옵소서. 이승의 깊은 원한은 저승의 사자도 모르게 베어버리는 것이 제 10년 장기 아니옵니까? 두 악인의 더러운 욕망이 빚어낸 끔찍한 음모는 무고한 부자의 남은 명주를 서서히 조여가며 관아의 밤 공기를 더욱 싸늘하게 얼려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악하고 치명적인 미러를 문 밖에서 숨죽여 엿듣고 있던 자가 있었으니 바로 사또의 은밀한 명을 받고 조 이방의 뒤를 밟던 충직하고 날랜 포교 강목이었습니다. 강목은 두 사람의 끔찍한 대화에서 이번 사건이 단순한 굶주린 백성의 도적질이 아니라 관아의 부패한 권력이 개입된 거대한 조작임을 직감하고 몸을 덜덜 떨며 즉시 사또의 침소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강목의 은밀하고 다급한 보고를 받은 사또 이명환의 두 눈에는 참담한 절망과 함께 뜨거운 분노의 불길이 무섭게 치솟아 올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수족처럼 부렸던 조 이방이 은인 최택 부자를 잔혹한 죽음의 덫으로 몰아넣은 흉악한 배우라는 끔찍한 진실은 사또가 오랜 세월 도망치려 했던 자신의 뼈저린 비겁함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었지요. 사또는 더 이상 단 일각도 지체할 수 없음을 깨닫고 칠흑같이 차가운 옥사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황급히 옮겼습니다. 옥사의 썩은 지푸라기 위에는 뼈가 으스러지는 가혹한 형문을 당하고도 상처 입은 들짐승처럼 거친 숨을 내몰아 쉬는 청년 최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사또는 감옥의 육중하고 녹슨 자물쇠를 직접 열고 들어가 피투성이가 된 청년의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앉아 자신의 심하게 떨리는 두 손으로 그의 흙먼지 묻은 얼굴을 조심스레 어루만졌습니다. 최유는 천근만근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올리며 자신 앞에 무릎을 꿇은 최고 권력자를 향해 서슬퍼런 조소를 날렸습니다. 백성의 억울함을 살피고 국법을 수호해야 할 지엄하신 사또나리께서 어찌하여 천하디천한 죄인의 피구덩이 속에 엎드리시는 대니까. 제 아비의 억울하고 원통한 피를 마시고도 여전히 갈증이 나시어 이승의 남은 마지막 숨통마저 직접 끊으러 오신 틈니까. 사또는 터져나오는 통곡을 간신히 목구멍으로 밀어넣으며 20년 전 늙은 아비 최택과 맺었던 그 질기고도 끊을 수 없는 운명적인 관계를 생전 처음으로 아들의 눈앞에 낱낱이 꺼내놓았습니다. 내 아비는 남의 것을 탐하는 흉악한 도적이 아니라 이 못나고 비겁한 짐승의 목숨을 심리 밖에서 업고 뛰어 살려준 하늘 같은 은인이니라. 내가 알량한 권력에 눈이 멀어 그 무겁고 거룩한 은혜를 저버렸거늘 어찌 네 아비가 나를 모해하려 그 귀한 붉은 매듭 놀이개를 범행 현장에 흘렸단 말이냐. 최윤의 깊은 두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거칠게 흔들리며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빗장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의 찢어진 가슴 속에는 늙은 아비가 평생토록 묵묵한 침묵으로 일관하며 홀로 짊어졌던 그 슬픈 비밀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뼈저리게 맞춰지며 거대한 분노의 폭풍을 일으켰지요. 최유는 무거운 쇠사슬에 묶인 두 손을 사력을 다해 들어올리며 사또의 소매자락을 꽉 움켜쥐고 피 맺힌 억울함의 절규를 토해냈습니다. 그 낡은 놀이개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날 밤 흉악하게 생긴 얼굴에 깊은 칼자국 흉터가 있는 왈페놈이 아비의 품에서 매질을 하며 억지로 강탈해 간 것이옵니다. 제 아비는
끝까지 나리를 원망하지 않고 침묵했거늘 나리께서는 어찌하여 그 더러운 시정 잡배들의 농간에 놀아나 제 아비의 맑고 결백한 영혼에 추악한 진흙을 바르시옵니까? 흉터가 있는 왈패, 그자는 바로 조 이방의 충실한 사냥개 칠성이었습니다. 얽히고 설킨 끔찍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 사또는 조 이방이 자신과 최택의 과거 관계를 이미 철저하게 파악하고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모든 죄를 힘없는 백성에게 덮어 씌우려 했다는 잔혹한 진실을 온몸으로 통감했습니다. 이제 사또의 가슴 속에서는 남은 목숨을 모두 바쳐서라도 은인의 핏줄인 아들을 반드시 살려내고 백성의 고열을 빠는 추악한 악의 무리를 가차없이 처단하겠다는 불타는 속죄의 결의가 서리발처럼 단단히 자리 잡습니다. 새벽 안개가 짙게 깔린 동래부 가명의 아침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금방이라도 터질 듯 했습니다. 사또 이명환은 밤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써 내려간 비밀스러운 서찰을 포교 강목에 굳은 손에 쥐어주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강목은 서찰을 품에 깊숙이 갈무리하고 날랜 걸음으로 차가운 안개를 뚫고 흔적 없이 사라졌지요. 이윽고 희뿌연 해가 중천을 향해 서서히 기어 오르자 탐욕에 눈이 먼 조 이방은 자신의 더러운 흉계를 완벽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형방의 옥졸들을 거칠게 재촉하여 옥사로 향했습니다. 조 이방의 사악한 입가에는 이미 모든 권력과 재물을 승리자로서 거머쥔 듯한 비릿하고 흉측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서리가 내린 형장에 끌려 나온 청년 최유는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기는 가혹한 형문의 고통 속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는 매서운 눈빛으로 조 이방을 정면으로 쏘아보며 자신의 맑고 결백한 영혼을 굳건히 지키려 애썼습니다. 조 이방은 최윤의 꼿꼿하고 흔들림 없는 자태에 뼛속 깊이 스며드는 묘한 불쾌감을 느끼며 아주 서늘하고 잔인한 목소리로 형 집행을 독촉했습니다. 당장 저 요망한 죄인의 목에 단단히 밧줄을 매달아 국법의 지엄함을 만천하에 똑똑히 알리거라. 도대체 여기서 뉘를 기다리느냐? 바로 그 절체절명의 찰나 동헌대청문을 거칠게 열어 젖히며 사또 이명환이 서리빨 같은 기세로 형장을 향해 걸어 나왔습니다. 사또의 위풍당당하고 결연한 걸음걸이는 20년 전 출세에 눈이 멀어 생명의 은인을 비겁하게 외면하고 도망했던 낡은 과거의 허물을 벗어던지고 억울한 백성의 진정한 어버이로 다시 태어난 굳건한 목민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또는 끔찍한 형틀 앞으로 거침없이 다가가 조 이방을 향해 벼락같이 무서운 호통을 쳤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아무 죄 없는 귀한 백성의 목숨을 이리도 함부로 끊으려 하는 개입니까? 조 이방은 전혀 예상치 못한 사또의 등장에 당황한 기색을 애써 교묘히 감추며 몹시 간사한 미소를 띠고 사또의 앞을 뱀처럼 막아섰습니다. 사또나리, 어찌하여 이미 명백하게 다 끝난 판결을 하루아침에 뒤집으려 하시옵니까? 저자는 제 아비의 흉악한 살인죄를 무마하려 관아의 기강을 어지럽힌 대역죄인이 아니옵니까? 사또는 분노로 덜덜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조 이방의 수족인 왈패 칠성이 소지하고 있던 피 묻은 백미 장부를 꺼내어 그의 눈앞에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사또의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조 이방의 숨통을 무자비하게 찔렀습니다. 내놈의 끝없는 탐욕이 만들어낸 추악한 금지의 장부가 여기 이렇게 버젓이 있거늘
어찌하여 두 눈을 부릅뜨고 굽어보시는 하늘이 두렵지 않단 말이냐? 이 더러운 장부에 적힌 수천 석의 횡령과 니놈의 칼에 억울하게 죽어간 무고한 상단 호위무사들의 원혼이 바로 니놈의 목을 서서히 조르고 있음을 진정 모르는 때입니까? 조 이방은 자신의 발밑에 떨어진 치명적인 증거물을 확인하고는 사색이 되어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사정없이 떨었지만 이내 극도의 도끼를 품고 악귀처럼 일그러진 흉측한 얼굴로 최후의 끔찍한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조 이방은 번개처럼 품에서 날카로운 은장도를 꺼내어 무거운 칼을 차고 결박된 최윤의 목덜미를 거칠게 낚아채어 움켜잡았습니다. 사또나리께서 20년 전 저 천한 백성놈과 맺었던 그 구역질나는 은밀한 관계를 천하가 다 알게 되어도 진정 나리께서 무사할 줄 아시옵니까? 나리께서 여기서 저를 치신다면 죄내는 이미 수하들을 풀어 눈밭에 짐승처럼 버려진 그 늙은 최택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리라 명해 두었사옵니다. 늙어빠진 아비의 목숨이냐 이 새파란 아들놈의 목숨이냐 어서 단 하나만 선택하시지요. 최유는 조 이방의 비열하고 잔혹한 협박에 갇혀 끝없는 절망의 밑으로 깊이 추락하며 사또를 향해 피 끓는 억울함의 절규를 토해냈습니다. 날이 부디 저 악독한 무리의 사악한 농간에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옵고 이 땅에 국법의 엄중함을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소자 하나 이 자리에서 참혹하게 죽어 늙으신 아비와 억울한 백성들의 피 맺힌 한을 시원하게 풀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옵니다. 제 아비의 고귀한 목숨을 어찌하여 저 더러운 자의 흉악한 손에 맡기려 하시옵니까? 사또의 귓가에는 20년 전 최택이 남겼던 그 무거운 침묵의 희생과 지금 눈앞에서 피를 토하며 울부짖는 최윤의 절규가 거칠게 얽히고 설켜 뼈가 녹아내리는 듯한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었지요. 억울한 백성을 반드시 구해야만 하는 목민관의 지엄한 본분과 자신의 생명의 은인 핏줄을 기필코 살려야만 하는 인간적인 짙은 죄책감 사이에서 잠시 갈등하던 사또는 극도의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차갑게 빛나는 흔들림 없는 눈동자로 조 이방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사또는 아주 조용하지만 뼈를 깎아내는 듯한 무섭도록 단호한 어조로 진실의 무거운 줄을 거침없이 내리꽂았습니다. 내 놈은 사람의 진실한 마음을 한낱 권력을 얻기 위한 도구와 놀이개로만 여겼기에 이 거룩하고 숭고한 백성들의 맑은 영혼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니라. 네가 어리석게 부린 그 사나운 사냥개들은 이미 내 충직한 포교 강목의 날 선 칼날 아래 모두 무참히 무릎을 꿇었으니 내 놈의 그 얄팍하고 사악한 흉계는 완벽하게 여기서 끝이 났음을 똑똑히 알라.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동원의 거대한 소슬대문이 육중한 파여름을 요란하게 내며 열리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흉악한 칠성을 단단히 포박하여 끌고 오는 강목의 늠름한 모습이 아침에 눈부신 햇살을 등지고 극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칠성의 등 뒤로는 모진 매질에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간신히 서 있는 늙은 아비 최택이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사지에 묶인 아들을 향해 힘겹고 애처롭게 손을 뻗고 있었지요. 절망적인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아비의 모습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최유는 짐승 같은 오열을 쏟아내며 차가운 흙바닥에 엎드렸고 조 이방의 손에 들린 날카로운 은장도는
주인을 잃고 허망하게 땅바닥으로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내며 나뒹굴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고도의 긴장감과 피 말리는 반전의 거친 소용돌이 속에서 오랫동안 은폐되었던 모든 추악하고 무거운 비밀이 마침내 눈부신 백일하에 낱낱이 드러나게 된 동래부 가명은 이제 거대한 폭풍전야의 숨죽인 정막에 완전히 휩싸여 있었습니다. 동래부 가명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은장도의 날카로운 파열음은 탐욕으로 얼룩진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통쾌하고도 묵직한 신호탄이었습니다. 포교 강목은 날랜 몸놀림으로 바닥에 주저앉은 조 이방의 목덜미를 거칠게 낚아채어 굵은 오라줄로 뼛속까지 파고들 듯 단단히 결박했습니다. 내 놈의 썩어 빠진 욕망이 빚어낸 끔찍한 사기극은 이제 영원한 파멸을 맞이하였소. 지엄한 국법의 심판을 피할 곳은 이승 어디에도 없을 것이오. 사또 이명화는 대청마루에서 천천히 내려와 온몸이 묶인 채 사시나무 떨듯 무참히 떠는 조 이방과 흉수칠성을 향해 싸늘하고도 무거운 분노의 시선을 내리꽂았습니다.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고 무고한 생명을 무참히 짓밟은 너희들의 추악한 죄는 천지가 개벽해도 결단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니라. 이자들을 당장 어둡고 축축한 지하옥에 가두고 내일날이 바른 대로 능지처참의 엄벌에 처하여 이 땅의 정의가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만천하에 똑똑히 보이겠노라. 조 이방은 자신이 평생토록 쌓아올린 흉악한 모략과 헛된 권력이 산산조각이 났음을 마침내 뼈저리게 깨닫고 절망에 찬 괴성을 지르며 형방, 옥졸들의 거친 손길에 짐승처럼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비로소 가명의 넓은 뜰에는 짙게 깔려있던 조작된 거짓이 걷히고 숨막히는 진실의 빛이 온전히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지요. 사또 이명화는 끔찍한 형틀에 묶인 청년 최윤에게 다가가 자신의 심하게 떨리는 두 손으로 직접 그 무거운 쇠사슬과 밧줄을 하나씩 조심스레 풀어주었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참혹한 고통 속에서도 맑은 결백을 지켜낸 청년은 구속에서 풀려나자마자 피투성이인 맨발로 차가운 흙바닥을 기어 늙고 병든 아비 최택의 깡마른 품으로 처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님, 소자가 마침내 아버님의 맑은 영혼에 덮인 더러운 누명을 온전히 벗겨내어 싸웁니다. 이제는 부디 아프지 마시고 이승에서 오래오래 제 곁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최택은 피가 맺히고 거칠게 갈라진 두 손으로 아들의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무한히 쓰다듬으며 하늘을 향해 목 놓아 짐승 같은 통곡을 토해냈습니다. 하늘이 도우시어 내 억울하고 귀한 핏줄을 기어이 살려주셨구나. 이 못난 아비가 천하디천한 목숨을 부지하느라 너를 이 끔찍한 사지로 내몰았으니 애비의 이 크나큰 죄를 어찌 다 갚는단 말이냐? 두 부자가 부둥켜 안고 쏟아내는 뜨거운 피눈물은 동래부 가명에 모인 수많은 백성의 가슴을 먹먹하게 적시며 그들의 핍박받고 한맺힌 정서를 아주 깊숙이 어루만졌습니다. 사또 이명화는 이 눈물겨운 핏줄의 상봉을 가만히 지켜보며 지난 20년 동안 자신의 영혼을 무겁게 짓눌렀던 비겁한 비밀과 금지의 장막이 남김없이 허물어지는 것을 전신으로 느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흑투성이가 된 생명의 은인 최택의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한 고을의 백성을 보살피고 호령하는 최고 권력자인
사또가 남노한 평민 앞에서 무릎을 꿇은 이 경이로운 장면은 그 자체로 신분의 격차를 뛰어넘는 숭고하고도 충격적인 진실의 고백이었습니다. 내 평생토록 그대에게 진 거룩하고 무거운 빚을 애써 외면하고 권력이라는 헛된 환상 속에 숨어 비겁하게 살았으나 오늘 그대의 아들이 피로써 보여준 굳건한 용기가 나의 병든 심장을 산산이 부수었소이다. 이제야 비로소 20년 전 그 눈보라치던 척박한 산길에서 맺었던 우리의 깊고 끈끈한 관계를 세상 앞에 떳떳하게 드러내려 하오. 최택은 쏘스라치게 놀라며 사또의 어깨를 붙잡고 만류하려 했으나 사또는 오히려 자신의 머리에 쓴 화려한 사모와 관복을 차례차례 벗어 차가운 흙바닥 위에 조금의 미련도 없이 툭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억울한 백성의 피눈물을 닦아줄 자격이 없는 부끄러운 죄인이니라. 권력이 주는 거짓된 평안과 안락을 버리고 이제는 평범한 백성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평생토록 거친 삼배옷을 입고 흙을 파며 이 무거운 죗값을 엎드려 치르겠노라. 이명화는 이내 고개를 들어 최윤의 맑고 결연한 눈동자를 따뜻하게 마주보며 자신의 남은 생을 향한 굳은 결의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네 아비의 거룩한 침묵의 희생과 너의 맑은 진실이 이 썩어빠진 동네부를 온전히 구원하였으니 부디 이 부끄러운 늙은 사내를 용서치 말고 너의 곧고 바른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거라.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길은 권력의 화려한 꼭대기가 아니라 척박하고 차가운 흙바닥의 삶 속에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었음을 내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느니라. 동래부 가명을 휘감아 도는 거센 새벽바람이 사또가 벗어둔 붉은 관복을 세차게 쓸고 지나가며 오랜 세월 얽히고 설켰던 인간의 추악한 탐욕과 헛된 욕망을 덧없는 먼지처럼 멀리 날려보냈습니다. 늙은 아비를 대신해 기꺼이 옥에 갇혔던 아들의 목숨을 건 숭고한 사투와 끝내 권력의 거대한 허상을 스스로 벗어 던지고 참회와 속죄의 험난한 길 속으로 묵묵히 걸어 들어간 사또의 뜨거운 눈물은 조선의 척박한 대지 위에 지워지지 않는 깊고 진한 여운을 아로새겼습니다. 추악한 거짓과 더러운 탐욕이 만들어낸 잔혹하고 피비린내에 나는 폭풍우가 마침내 기적처럼 자취를 감추고 짙은 구름 사이로 찬란하게 얼굴을 내민 따스한 태양빛이 최택 부자와 이명환의 굽은 어깨 위를 한없이 자애롭고 평등하게 비추며 이 비극적이고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야담의 막이 깊은 감동 속에 서서히 내려졌습니다.